어디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어저께는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물어봤죠. 오늘은 어디냐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니까 당연한 세상의 원리죠. 저녁이 되니까 당연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의 하나의 관점은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라고 말하고 있냐면 빈들이라는 거예요. 빈들이라는 장소에서는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빈들이라는 곳에서 먹을 것을 해결할 수 없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보편의 원리죠.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어요. 빈들도 먹을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빈들에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빈들에서 먹을 수 있는 그 조건과 환경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한 말씀을 붙들고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서 있는 이들에게 빈들이지만 이들에게도 먹을 것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가 문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장소를 문제로 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룻이 서로 각자 헤어져서 이제는 각자 살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롯은 내가 어느 장소로 갈까 찾아요. 어느 장소로 갈까 찾다가 좋은 장소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소알 땅이었고, 소알 땅으로 가보니 소돔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나름 생각하는 좋은 장소를 물색하고 그 장소로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하튼 장소가 좋은 데로 간 사람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동서남북 어디든지 바라봐라. 네가 밟는 땅을 내게 주겠다.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지금 깊이 있게 이제 이 시대를 분별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가? 지금 내 마음에 계시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지에 대하여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어디로 가야 잘 살까? 어디로 가야 좋은 것을 먹을까? 어디로 가야 풍요로워질까?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 생각에 이 믿음이 없으면 이건 이미 설교 다 들은 거라 알죠.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거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빠른 방법을 택하는 것이 당장 눈앞에 피부에 내 눈에 보여지는 것을 증거로 삼는 사람들이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을 증거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장소를 우리가 어디냐 이걸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는가? 이것을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렸는가? 내 발을 내어드렸는가? 내 심령을 내어드렸는가? 이것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이 따라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가끔씩 목사님들이 똑같은 말이지만 이거를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데 여러분, 주님 가시는 길을 여러분이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저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 바짝 붙어 쫓아오란 뜻이거든요. 원어가. 바로 붙어서 옆에.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면 쓰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에게도 교육시키신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는 대로 따라가게끔 하셨지. 여러분, 사람들이 가는 걸 주님이 쫓아다니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여러분 주님이 가시는 길에 그들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지.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오해하면 안 돼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멋대로 다니는 걸 주님이 다 따라가 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아브라함을 알고 있고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가는 길이 이미 그 길부터 훈련받았거든요. 길부터. 여러분 이게 신앙의 두 번째 훈련이에요. 콜링에 응답하는 게 1번이고요. 2번이 뭐냐면 가다 쓰는 것을 주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일이 나와요. 출애굽 1세대도 가고 쓰는 건 했어요. 가고 쓰는 건. 아브라함의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 콜링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였습니다. 아무런 믿음의 성장도 없고 여하튼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가 가장 먼저 훈련받은 것은 뭐냐면 길을 훈련받는 거였어요. 길을. 그래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는 훈련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어디를 가든지라고 하는 말 의미 속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훈련되어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면 길의 훈련이 되어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훈련시키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길입니다. 이게 사람 만드는 길이거든요. 신앙의 사람. 하나의 순종이 안 되는데 무슨 돈을 팍팍이야.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 그것에 제일 먼저의 순종이 가고 서는 것부터. 그 일은 나중 문제야. 그 앞에서 하는 일은. 가나안 들어가서 주 앞에 섬기는 일은 또 다른 문제라고. 단계가 꽤 있습니다. 단계가. 공짜로 내리는 음식 앞에서도 부정한데 내가 밥 갈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여러분 우상을 안 섬기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걸 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존귀하게 우리 가운데 귀한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가 여러분 돈 팍팍 쓰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나는 진심이라고 떠들고 있으니 여러분 돈 쓰는 것에는 진심이겠죠. 그러나 말씀화되는 사람의 심령에는 그 진심을 보기 힘들어요. 팍팍 돈 쓰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가 한순간에 진실한 예배자, 정말로 말씀 하나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훈련이 길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가고서구의 길을 주님이 시키셨기 때문에 성도는 좋은 장소를 찾아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좋은 장소는 바깥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좋은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 훈련부터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메말랐는지 목말랐는지의 차이가 있어요. 저는 메마른 것과 목마른 것을 구별합니다. 목마른 건 좋은 거예요. 메마른 건 나쁜 겁니다. 메마른 사람은 바깥에서 찾습니다. 바깥에서 자꾸 충족할 것 찾아요. 메말랐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충족되지도 않는 그것으로 자기의 껍데기들을 치장합니다. 그래서 초점이 바뀌지를 않아요. 계속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목마른 사람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주님 위해서 죽는다는 건 진짜였지. 그건 진짜였다니까. 못한 건 못한 건데 무서워서 진짜인데 주님이 그거 인정 안 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는 아직 복음이 뭔지 몰라. 복음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우리는 어떤 처소 장소, 좋은 직장 자꾸 구하려고 그러고, 자꾸 나은 거 구하려고 그러고, 막 좋은 처소, 뭐 좋은 환경 이런 것들을 자꾸 구하지만 여러분 그거 계속 구하면 아직 메마른 사람이지 목마른 사람이 아니야. 진정한 목마름은 존귀한 거예요. 존귀하다고. 그래서 목마름은 내 안에서 찾게 되고 메마름은 밖에서 찾습니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자, 보세요. 빈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은 어디서 먹을 걸 찾나요? 바깥입니다. 근데 주님은 니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럽니다. 어디서 먹을 것을 해결해야 된다 그러나요? 아닙니다. 니들 안에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게, 주님은 빈들 바깥으로 안 나가세요 지금. 근데 이들은 먹을 게 필요하니까 어디로 나가죠? 빈들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성읍으로 가야만 먹을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바깥으로 나갑니다. 먹을 게 필요해서. 반드시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찾아지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어느 장소, 위치, 자꾸 이런 것이 아니라 나와 동행한다는 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행은 길을 어느 곳이든지 장소는 관계가 없어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길이 주님이 계신 곳을 내가 제대로 왔는가? 이것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먹을 것을 세상의 관점과 똑같이 여긴 빈들이니까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바깥에서 찾아야 된다고 이 메마른 상태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훈련을 계속 시켰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계가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점점점 실력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지를 진짜로 알게 돼요. 어디서 해결돼야 되는 건지. 믿음이 없으면 자꾸 여하튼 그 사람의 눈에는 초점이 틀려져 있어서 문제가 다 밖에서 보여. 문제가 다 밖에서. 자식 새끼가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목사가 문제고 옆에 있는 장로가 문제고 권사가 문제고 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심한 사람들은 보면 알잖아. 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문제가 다 어디 있죠? 밖에 있다 그러잖아요. 다 밖에 문제가 있대요. 여러분 그 아직 말씀의 길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아니에요. 자기가 점검해야 되는 건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래서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는 사실은 초보 수준에 있는 길의 훈련입니다. 주님과 함께 무슨 일을 하느냐는 다른 문제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훈련이 되어야 되냐면 이제 섰을 때 주님이 계시는가. 그럼 내가 잘 따라오는 거예요. 열심히 갔는데 자기는 열심히 했잖아. 근데 거기에 열심히 하고 돌아보니까 누가 안 계셔? 주님이 안 계셔. 그럼 자기 혼자 간 거예요. 자기 혼자. 주님은 계시는데 빈들에 먹을 것이 없으니 당연히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을 것 있는 성읍으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갈 줄 알고 갔더니 주님은 빈들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를 물으면서 주님이 더불어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신 것이 뭐냐면 인식입니다. 주님에 대한 인식. 이 주님에 대한 인식. 이제 길을 똑바로 쫓아가면 그 다음 신앙의 단계가 무엇으로 발전되냐면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주님에 대한 인식이. 여러분 주님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나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요.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이 제자들을 길로 계속 길이 어딘가를 알려주세요. 태풍을 만나게 하세요.
태풍을 막 만나니까 주님이 안 계세요.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바다를 걸어서 오셨어요. 처음에는 배 안에 같이 계셔주셨어요. 이게 다 훈련이에요. 배 안에 같이 계셔주시니까 거기서 무서워했어요. 지금 우리가 죽게 됐다 그래요. 다란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제자들이 먼저 배를 건너가는데 풍랑을 만나요. 죽게 생겼어요.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길이에요. 길의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길은, 여러분,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냐, 이걸 길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길은 지금 주님이 함께 하셨냐 안 하셨냐예요. 그게 우리를 자꾸 성장시키는 거예요. 길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근데 성장이 멈추는 사람이 있어요. 욕심 때문에. 사울왕 같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바다에 걸어오셨어요. 주님이 이제 함께 하세요. 함께 하니까 베드로도 바다를 걸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바람과 바다도 잠잠케 돼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질문이, 이는 위기에, 주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이, 지금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낼 때만 해도 제자들의 초점은 먹을 것입니다. 빈들이에요. 여기는 빈들이고 먹을 것. 이것은 세상적인 정확한 계산이죠. 사람들 수 계산했어요. 여긴 빈들이에요. 날이 저물어 오고 있어요.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당연히 성읍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계산이죠. 그런데 초점이 그들은 세상 사람과 똑같았던 거예요. 길이 달라요, 주님하고. 주님의 생각은 그 길이 아니에요. 이 양들을 바깥으로 보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양들은 끝까지 나와 함께 있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우린 양인데, 주님이 계시는 곳에 같이 있는 것이 양인데, 우리는 날이 저물어 오고 어렵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빈들이고 가진 게 없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먹을 게 없고 배고프다 이거죠. 돈도 없고. 이때 꼭 자기 방법을 생각합니다. 날도 저물었고 먹을 것도 없고 빈들이면 당연히 이제는 잠시 예수님 곁을 떠나서 먹을 것 있는 곳으로 갔다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에서 길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그럼 길에 훈련이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신앙생활 교회를 오래 다닌 것하고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달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영적 나이가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걸로 나를 대표하지 말고 내가 진짜로 영적 나이가 이제는 성숙히 있는가를 확실하게 점검하셔야 돼요. 이 점검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밖에 안 돼요. 교회 오래 다닌 걸로 자기의 영적 나이를 높이 세운 사람들이 패망하는 걸 저는 많이 봤어요. 주님 앞에서 인정되지 못해서 완전 패망하는. 권사는 뭐예요? 영적 나이가 개판인 거예요. 어린애인데. 장로는 뭐 할 거야? 영적 나이가 완전 어린애인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신학적인 공부를 해도 지식적 레벨을 봐도 저 밑에서 개념조차 못 잡는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가 진짜 뭐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신앙도 똑같아요. 아직 초보적인 질문을 못 벗어나고 있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먹게 만드셨습니까? 왜 지옥을 만드셨습니까? 왜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다고 다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초보적인 질문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는, 여러분 영적 나이가 아직 어리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따라오시면 돼요.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안 따라오면 부끄러울 뿐 아니라 비참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따라오면 그것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나이들이 들으셔야 돼. 그래서 주님이 길을 가르쳐 주신 뒤에는 오늘 물으시는 게 뭐냐면 내가 누구냐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거예요. 내가 누구냐고. 다 답부로 대답을 하고 준비된 대답이 있겠지만 그렇게 대답하시면 성장 못하고요. 여러분의 양심을 정말로 들이켜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어느 정도로 영향력이 있으신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점검되어 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점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아요. 내가 말씀에 어느 정도 수준에 지금 도달되어 있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구분할 수 있는 이 아는 수준에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기만 했지. 예, 믿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죽지 못하죠. 예, 알기만 해요. 멋지게 떠드는 거예요. 안 것도 주님이 기뻐해 주셨어요. 많이 자랐다고. 예, 근데 아는 것 갖고는 금방 사단의 모습을 가지고 배신자의 모습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에 훈련으로 시키신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주님이 명확해져야 돼요. 이게 훈련의 단계예요. 주님이 명확해졌어요.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언제 명확했냐면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명확해졌어요. 이제 믿었어요. 그 전에는 알았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은 뒤에는 알았어요. 마지막 날에는 살 줄을 아나이다. 근데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이제 주님을 믿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니까 이제 믿어요. 여러분, 주님이 확실하게 인식됐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그럼 확실하게 인식돼야 될 겁니다. 주님이 확실하게 인식되면 보이는 게 있으니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고 주님이 안 보여요. 그건 가짜 주님이에요. 이 말씀을 잘 알아들으세요. 나를 통해 보는 주님은 가짜 주님입니다. 주님을 통해 나를 보는 내가 진짜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보는 말씀은 가짜입니다. 말씀을 통해 여러분을 봐야 진짜입니다. 근데 주님의 길의 훈련이 안 돼 있고 주님이 인식되지 않으면 나를 통해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내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목해서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으로 여겨가요. 그런데 그렇게 보면 계속해서 말씀하고 부딪힙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보면 내가 어느 정도 레벨에 서 있는지 알아요. 저도 굉장히 지금 이 정도 수준에 와서 신학을 이만큼 공부하고 수많은 논문들을 접하고 많은 교수님들을 상대하면서 정말 이런 신학, 이런 이론, 저런 이론들 상대하면서 참 올챙이가 황소에게 덤볐던 이런 수준이었으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인식이 되니까 이제는 겸손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다 아는 것처럼 말했지만 이제는 잘 모른다.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살펴봐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를 더 우리가 보아야 되겠다.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식하면 자기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예수님 인식이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 인정이 잘 안 돼요. 억지스럽게는 말씀대로 해보려고 하는데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화내지 말자. 이건 안 돼요. 그건 아직 그냥 자기 마음의 감정이고 의지는 좋습니다. 근데 주님이 정확하게 경험돼야 됩니다. 주님이 인식돼야 돼요. 주님이 물어보신다니까 내가 누구냐고. 이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 주면 돈 팍팍 쓸 겁니다 아마. 근데 팍팍 쓰는 돈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지. 팍팍 쓰려고 자꾸 주의 기업을 구하지 마세요. 주의 기업은 돈 팍팍 쓰려고 구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한 영혼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귀해서 예배의 가치가 너무나 소중해서 한 군데라도 더 예배하게 만들고 한 사람이라도 더 예배하게 만들며 한 사람이라도 더 주께로 나오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주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싶은 그 심령이 충만해져서 복음의 가치가 이 안에서 이제는 걸어간 동행과 그죠? 가고섬과 주님의 인식과 나의 인식 이 이유의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 공생애 때 사역한 거 사역 아니에요. 훈련이지. 진짜 사역은 예수님이 가신 뒤에요. 여러분 진짜 사역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단계가 성장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어렵습니까? 어려우니까 짜증납니까? 힘드나요? 저도 겪었습니다.
지금도 어렵고. 근데 그게 짜증날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기대할 일이지. 주님을 바라볼 일이고.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인정하셔야 돼. 내가 하나씩 훈련돼야 된다는 것을. 자꾸 그것 갖고 짜증 부리지 말고. 아니 1 더하기 1밖에 못하는 사람한테 조금 어려운 수학 공식 하도 잘난 체하니까 냈더니 이거 풀어보라고. 못 풀어. 자기가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잖아요. 밑에부터. 어디서부터 모르는지 생각해서 자기가 쌓아놓은 기초까지 그 수준에서 다시 공부하면 그거 풀을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옵니다. 누구든지. 근데 못 푸는 문제를 가지고 짜증만 내고 있으면 어떡하냐고. 밑에서부터 다시 배우면 될 거를. 그냥 자기 수준만 높여놓고 싶은 마음에 이 시대의 현대 기독교인들이 바른 말씀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길을 봐야 되는데 떡 먹은 것만 다 생각하니까 여러분 떡만 팍팍 먹고 싶은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떡 먹였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수없이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어떻게 설교를 들었습니까? 떡 먹었다로 들은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주님은 절대 오병이어의 기적에 가치를 두고 계시지 않은데 주님은 복음의 가치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가치와 이것에 대한 참된 가치를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것도 소중해질 수 있는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나 귀하니까 오병이어도 소중해지는 거죠. 그래서 오병이어 하나하나가 버리지 말래요. 주님이 이 남은 것을 버리지 않게 다 어떻게 하래요? 거두래요. 왜요? 다 먹었는데. 복음의 가치는 소중해요. 하나님의 능력 가치는 너무나 귀해요. 버리면 안 돼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 같으면 뭐 또 오병이어 만들면 되지. 하하. 버려버려. 뭐. 여러분 우리가 기업을 구하고 지경을 넓히라고 하면 다 그 시기입니다. 돈 팍팍 쓰고 싶은 거예요. 그에다가. 아니 하나님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돈 팍팍 안 쓰셔도 되는데 돈 팍팍 쓰는 게 아니라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해서 내가 퍽퍽 쓰는 돈도 하나님의 복음과 연계돼야 된다는 거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음의 초점을 볼 줄 아느냐. 오늘 제자들이 놓친 건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초점을 놓쳐버렸어요. 주님이 분명히 함께 계시는데 그들의 초점은 먹을 것과 날 저무는 것과 빈들이라는 초점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초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초점이 아직 성장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막 자기들 나름대로는 주님 좀 안다고 아는 체 하지만 사실은 오병이어의 단계에 머물러서 주님 앞에 구하는 것도 제가 여러분들 가만히 판단해 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단계에 있는 거예요. 돈 팍팍 쓰게 해주세요. 교회 위해서.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돈 좀 팍팍 쓰게. 그러니까 돈 있어야 됩니다. 아니에요. 돈 없어도 돼요. 주님은 여러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근데 그 기적만을 계속해서 높이 보는 거죠. 그리스도의 인식이 주님은 더 중요한데 내가 누구냐가.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면 베드로가 하나씩 그것도 훈련받았는데 처음 주님 선생님이여 이랬다가 배 위에 올라가가지고 물고기 잡고 나서 엎드려서 주여로 바뀌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게 첫 번째 경험이에요. 주님 아니까 내가 뭔 줄 알아? 죄인인 줄 알아.
여러분 주님을 정확하게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받아집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안 받아져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자꾸 자기 혼자 못 푸는 수학 문제 풀 줄 안다고 떠들어도 밤새 못 풀어. 그거 붙들고 1년, 2년, 3년, 10년 지나가. 아니 그냥 밑바닥부터 다시. 그래서 성경은 다시 저 밑으로 되돌려 보내시는 이유가, 기회를 줬는데 못 통과하면, 테스트 못하면 다시 밑으로 내려버려서 다시 올라오게 하는 이유가, 절대 통과하지를 못해요. 통과하지를 못한다고. 제가 주기도문을 괜히 다시 한 줄 압니까? 여러분 기도부터 틀렸어요. 기도부터 뭔지를 모르는 거야 지금. 뭐를 구해야 될지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돈 팍팍 이러고 있는 거야. 오병이어의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은 필요 없어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삶 속에서 늘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떡 팍팍 내린다고 출애굽 1세대가 했냐? 못 하더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우리의 길에서 점검하셔야 됩니다. 메마르면 밖에서 찾습니다. 계속 밖에서 찾습니다. 제가 당담합니다. 성장하지 못해요. 오병이의 떡만 먹으러 다녀요. 오병이의 떡. 오늘도 주님 나오신데, 야 오늘도 우리가 떡 먹는 거야? 생선 먹는 거야? 요거만 하고 다녀. 맨날 그런 것만 구하러 다니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자기를 변화시켜야 될 거예요. 말씀에 나를 인식시켜야 될 것입니다. 말씀. 이것이 안 되면 못 푸는 수학 문제 가지고 자꾸 풀 줄 안다고 그러면서 10년 지나갑니다. 절대 안 됩니다. 그거 못 해요. 여러분 다시 주님이 빠꾸를 시키셨으면 불쾌해하지 말고, 통과 못했다고 실력이 안 돼서 통과 못한 거지. 안전한가? 이 안전한 거예요. 그게 이 안전하다고. 여러분이 MMA 나가가지고 헬스 며칠 다녔다고 가가지고 격투기하는 애들하고 격투기하면 이길 것 같습니까? 1라운드 10초를 못 견딥니다. 너는 실력이 안 돼서 지금 MMA 가면 안 돼. 서운해하고 막, 내가 왜 MMA를 못 나가나요? 보내줬어. 10초 안 돼서 그냥 넉다운 되는 거예요. 안 돼, 못 해. 가면 죽는다고, 잘못하면. 매도 맞아본 사람이 맞아야 안 아프고 덜 아프고 안 넘어지거든. 다리도 처음 맞는 사람은요 못 견뎌, 로우킥을. 근데 맞아본 사람들이 견뎌. 그게 안 되는데 자꾸 자기 수준을 높여서 메이저에 나가겠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 메이저에 나가서 꼬꾸라지는 거예요. 마가처럼. 나가보니까 못 해먹겠거든. 그러니까 막 짜증내고 승질내고 돌아버린, 배 타고 메이저에 나가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길을, 아브라함이 처음 읽었던 그 길,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에서 길을 찾으세요. 여러분 어떤 길을 보고 있나? 날이 저물었어요 목사님. 하나님 어려워요. 힘들다고요. 돈을 못 벌어요. 지금은 너무 괴로워요. 요거만 보입니까? 지금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건 안 보이시나요? 눈의 초점이 어디로 가 있는 겁니까? 돈입니까? 예, 초신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나온 지 3년 미만. 어려우면 그것 때문에 괴롭고 짜증나고 화내고 이럴 수 있죠. 아직 하나님을 전혀 모르니까. 근데 교회를 좀 다니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셨고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 초신자 때처럼 빨리 바깥으로 보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주님이 여기도 테스트 하셨다 그랬거든요. 트라이얼이에요. 제자들이 친히 어떻게 하실 줄 알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근데 시험 통과 안 된 겁니다. 아직 먼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들이 복음의 귀한 가치를 봤나요? 못 봤나요? 못 보더라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 그 경험한 것 가지고 우러먹고 사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기적했다고. 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 이렇게 들어줬어. 복음의 가치는 언제까지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나 힘들어 죽겠는데 오병이어의 기적 먹여주셨잖아. 여러분 너무 낮아 아직은. 그걸로 여러분의 신앙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먹이시는 건 주님을 인식하면 당연한 게 됩니다. 우리 아빠가 나 밥 줬어. 우리 엄마가 나 상 차려줬어. 이거 자랑하고 다닙니까, 영비? 나 집에 갔더니 엄마가 밥 차려줬다? 그거 자랑하면 이상한 거지. 우리 아빠가 돈 벌어다 나 쌀 사줬어. 할렐루야 이럽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한테 뭐 좀 얻어먹고 하나님이 나 어려운 거 해결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 여러분 아기 때 하는 얘기죠. 그 감사는 관계 안에서 너무나 큰 감사이지만 이제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수준은 지나야지. 그게 믿음이지.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니까. 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제 아버지가 나 먹여 살려주면 오병이어의 기적 경험했어. 이것만 하고 다닐 거냐고 언제까지. 그래서 바깥에서 오병이어만 찾고 다니는 거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없고. 여러분 좀 내가 심도 깊게 제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잘 보셔야 돼요. 그것 갖고는 안 돼요. 그러면 그것 갖고 나 거기에 속했는데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 다시. 그동안 배운 건 아는 거야. 머리만 커진 거지. 하나도 되는 건 없는데 인정해야지. 그러면 다시 기초부터 배워서 다시 걸으면 3년 만에 통과됩니다. 근데 아직도 교만해서 인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10년이 또 올라갑니다.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통과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죽이시려고 넘기시지 않습니다. MMA 못 내보내. 나가서 한 대 맞고 죽어. 그러니까 잘 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순수하기도 하고 열심도 있고 그런데 배신하는 수준이야. 아직은 배신하는 수준. 부활을 아버지가 안 믿잖아. 알고 있지. 그러니까 주님을 아직 제대로 인식 못. 아직 길도 안 따라오는데 무슨 길도 똑바로 못 따라오는 훈련도 안 되고 주님 가시는데 안 가고 주님은 서 계신데 가버리고 거기도 안 맞춰주잖아. 주님 그것도 안 맞춰줘. 열받네. 주님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가시네. 밥 먹고 가야 되거든 원래. 자존심 상한다고 안 따라온다고 같이. 안 됩니다 그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우리는 어디냐가 중요하지만 주님은 훈련시키신 거예요. 지금 주님이 보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의 근원이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깥에서 찾아내는 게 아니라 주님에게서 다 나와. 주님에게서 다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하나도 니들이 내게 받지 않고 나에게 드릴 수 있는 게 없다 그랬는데 우리는 주님께 안 받고 꼭 바깥에 가서 어떻게 얻어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직장 간다고 그걸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요셉 보세요. 노예로 감옥으로 다 다녔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가지를 말씀하세요.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과 함께하고 있다. 다니엘이 사자굴 들어가는데 장소가 사자굴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가 않아. 다니엘에게는. 이미 그 정도 수준으로 신앙이 업된 사람들은 장소를 문제 삼지 않아요. 사자굴은 무슨 뭔 관계야 그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오자마자 하는 주님이 어젯밤에 그의 천사들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다고. 마치 당연한 듯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건 세상이에요. 우리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장소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내가 주님과 따라가고 있느냐. 그래서 길을 가르치신다. 이 길을 따라오는 훈련을 하는데 여러분 너무나 자기들이 강하니까 안 따라오고 안 따라오니까 주님이 인식이 안 되고 주님 인식이 안 되니까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시험에 통과할 수가 없어요. 길을 따라오면 주님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정확하게 보면 여러분 주님을 인식하죠. 이제 주님이 누군지 알아요. 주님이 누군지 아니까 바짝 엎드려 겸손해집니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닫습니다. 그 앞에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참회의 눈물을 진짜로 흘리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겸손해지니까 주님이 그에게 일을 맡기십니다. 무엇을 짊어주어도 실력이 됩니다. MMA 나가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장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 분류의 눈이 아직 여러분도 이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한참 어려 보이지 않나요? 이제 막 와가지고 막 말씀도 모르는 사람들 보면 어려 보이잖아요. 질문하는 게 너무 유치하고. 여러분도 그런 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말씀이 그렇게 판단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고 분복이 있고 믿음에도 다 저마다의 그러한 역량이 있어요. 그래서 따라오는 그러한 저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시선들이 좀 바뀌어져서 여러분 어디냐 때문에 자꾸 고민하지 마십시오. 자꾸 떡 먹으려고 여기저기 찾으려고 먹을 거 오병이어만 자꾸 경험하려고 오병이어만 경험하니까 자꾸 떡 먹으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성도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맨날 그것만 간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어려웠더니 도와주셨다? 도대체 언제 아버지 맞습니까? 아버지가 인식이 똑바로 된 거예요? 아버지 인식이 똑바로 안 되니까 먹을 거 주는 아버지한테 그거 갖고 신기해하고 오병이어 기적 바빴다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제대로 인식되면 아직도 그거 자랑하겠습니까? 아버지의 기업을 나눠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인식이 안 된 거예요. 아버지 인식 안 되니까 맨날 아직도 무슨 뭐 좀 주면 막 하나님이 나를 없으면 죽겠다 그러고 막 없으면 죽을 거야. 아버지도 없어. 아버지도 없는 고아야. 그냥 그것 때문에 온통 힘들고 죽겠고 그냥 돈 조금 없는 것 같고 조금 읽고 있으면 힘들어 죽겠고 조금 상황이 안 좋으면 막 맨날 주여 어디 계시나니까 이러고 있고 바깥에서 사니까 주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고 그런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계신 주님의 초점이 바뀌어야지. 아버지 애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아마 승질할 것입니다. 저는 잘 해주지도 못하지만 애들이 만약에 오늘은 말이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 글쎄 밥을 먹여주신 거 있지 쌀밥을. 그집니까? 저는 실력이 없어서 그런 소리를 가끔 들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는 그런 소리 들으실 분이 아니죠. 그런 말 한다 그러면 진짜 부모 입장에 열받을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빠가 돈 벌어다 우리 삼시세끼 먹여주셔. 상 차려줘. 집에 갔더니 밥 먹으러 반찬도 해줘. 너무 감사해. 무슨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지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흘렀는데도 맨날 먹을 거 오병이어 하나에서 멈춰 있잖아요. 이거 주시면 할렐루야 내 아버지 응답하시는 주님 먹을 거 없으면 죽겠어요. 미치겠어요. 괴로워요. 이거 언제까지 그렇게 해서 언제 주의 기업을 이래? 그래서 레벨을 말한 거예요. 레벨이 안 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빠르다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도 자기 지금까지 한 거 아깝다고 밑으로 안 가서 하려고 합니다. 성문 기초 영문법 안 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영어 못하는 사람 성문 기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못 따라갑니다.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수학부터 다시 해야지 일반 수학부터 해야지 수학 1, 2 나눠져 갖고 자기 2 가서 못 풀고 있으면서 1로 막 일반 수학 기초 수학으로 내려가는 건 짜증나고 싫어가지고 안 하면 수학 절대 못 따라갑니다. 근데 뭐든지 다시 시작해서 뛰어넘는 사람들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기초가 없는데 그럼 다시 해야지 어떡할 거야. 중간에 자기가 붕 뛰어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또 올라가 있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확실하게 하세요.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너무 기간에 비하면 너무 짧게 올랐잖아요. 많이 좋아졌다 하더라도. 근데 이제는 확실하게 하나씩 풀고 가세요. 언제까지 뭐 오병이어 이거 보면서 은혜로다.
그거 은혜 쫓아다니는 사람이 오병이어 기적 보고 예수님이 복음의 가치를 말할 때 다 도망간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고 내가 지금 솔직히 오늘 좀 까주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어 기적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냐고. 그거 없으면 죽으려고 그러고 그거 떨어지니까 주님도 떠나버린다는. 이렇게 말하면 되겠냐 이거야. 복음의 가치 없이 자라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껍데기로만 메말라 버려서. 목말랐으면 주님을 찾을 텐데 메말르니까 떡과 고기를 찾는 거지. 여러분은 도대체 뭐를 기도하냐 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돈을 달라고 주의 기업을 달라는 이유가 뭐냐. 돈 팍팍? 이거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가치가 귀한해서 귀해야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그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길을 걸어야 돼. 길을. 예배부터 길을 똑바로 같이 걸어야 된다고.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과 순종이 만나야 된다 말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어디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계시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십시오. 자꾸 그게 믿음 있는 것 같이 자꾸 막 그러는데 아버지가 밥 먹여주는 거 당연한 거지 무슨 그거에 대해서 당연하다 그래서 거드름피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한테 삼시세끼 먹여주는데 감사하지요. 감사한데 가서 그래봐 용빈. 아빠가 나 쌀밥 먹여주는 거에 대해서 저는 매우 감사하게 여기고 있고요. 참 그래도 이런 아빠가 대단한 아빠라고 생각합니다. 의아해 할 겁니다. 무슨 개소리라고 있나 이게. 아버지는 당연히 해주는 거야. 엄마 아버지는 그거를 갖다가 안 해주는 아버지 취급을 해보시라고. 그리고 오늘 뭐 하나 사주면 와 아버지가 이런 걸 나한테 해주다니 한번 해보라고. 뭐라 그러나. 아빠가 나한테 밥 사주실지 몰랐어요. 오늘 이렇게 밥을 사주시니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똑바로 뭔 말하는지 알아들으면 화나지. 야 내가 니들 먹여 살리려고 일하는지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냐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먹을 거 먹여주는 것 때문에 그걸 신비해 한단 말입니까? 일용할 양식이 금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드렸지.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거 아니에요. 먹을 것 좀 제발 먹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하나 바라고. 그러니까 아직도 돈 없으면 짜증나는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돈 팍팍 쓰게끔 해주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고 복음의 가치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복음의 가치가 충만하니 오병이어의 기적도 이것은 비록 육신의 양식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 얼마나 감사한지 낭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이 성장의 단계를 거쳐가셔야 돼요. 이거 안 거치고 그냥 사역의 현장 마가보다 더하면 되지 덜하지 않습니다. 맨 온통 막 짜증내고 돌아가 버린다고 그러고 안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디냐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여러분 이제 이 정도였으면 잘 자기 이렇게 판단하세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인 걸 아셔야 돼요. 예, 자꾸 교회 오래 다니면 의뢰 권사되고 장로되는 줄 알고 그것도 안 하면 승질내니까 시험에 들까 봐 또 세워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상한 교회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아야 직분자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에 제대로 새겨지기를 주님으로 부탁합니다.